욥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고백이죠. 욥은 지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 가운데 이제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 앞에 전제가 이것이, 그럼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13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나를 치시리니 나의 희망이 없어질 것이라.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치시면 우리는 끝나요. 여호와께서 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죠. 경건한 자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나를 치시려고 할 때에 그의 앞에 서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경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전에 행하던 일을 아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희망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소망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아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뭔가 앞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소망은 뭡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소망의 여호와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끝나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은 여호와 앞에 서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 행위가 뭡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 고난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대로 보면 까닭 없는 고난이죠. 까닭 없는 재앙이죠. 이유를 말한다면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 욥이 만난 문제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욥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재앙이고 또 처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만난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아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앞에 말씀은 뭐였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재앙을 만나는 것은 저 세 친구의 말처럼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여호와를 내가 욕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재앙이 아니고 만난 고난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행위를 여호와께 아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욥은 그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행위를 아뢰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치시리니,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데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나를 나의 죄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요. 그가 치셔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진노의 심판, 분노를 피하여서 숨을 곳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피할 사람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유명하잖아요.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암흑시대잖아요. 이 중세시대 그 시대에는요 이 천주교가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타락, 그래서 뭐 성물을 만들어서 성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신부와 소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죽이고 낙태시키고, 그래도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이런 중세시대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이.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잖아요.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거기에 몸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를 시작하게.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칠까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1장 말씀을 읽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뭘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 구원을 말하거든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행함, 선행, 공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멈춰서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로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가지고 반박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을 큰 종이에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붙여버렸어요. 대자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중략하고 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마귀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사하냐면은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마귀가 알아. 깜짝 놀랐어. 너 이 죄 때문에 너 죽고 망해서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놓고 수많은 죄들을 막 대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 그러니까 너 이제 죽어야 되고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목록을 딱 가지고 수도 없이 읽어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난 여름에 내가 행한 일을 나는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죠. 근데 마귀도 알아. 그때 그 수많은 죄의 목록,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루터가 이제 꿈속이잖아요. 그 사단의 죄의 목록, 루터의 죄의 목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한순간 마귀가 떠나가 버리더라. 이게 구원이 구원. 루터는 한 일이 없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루터는 언제 죄만 지었을 뿐이에요. 죄뿐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근거 하나로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 죽고 망해서 지옥 갈 루터가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일하잖아요. 일하. 실제 있었던 일. 여러분 바로 구원은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은혜. 그래서 이 종교계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회복해서 오직 은혜를 힘입어 살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직 말씀. 오직이라는 것은 only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 대에는 없어. 다른 것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목록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란 말이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논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어. 네 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구원해 줄 거야. 이 재앙이 물러가고 복을 받게 될 거야. 뭐 이게 논지잖아요. 그 논지가 뭐였어요? 인과응보. 자,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결과를 보면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한 이런 엄청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이렇게 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봐라, 모든 소유물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하루아침에 똑같은 날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네 몸까지도 발바닥에서 정수기까지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네가 지그조각으로 긁었잖아. 마지막 남은 너의 아내도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하고 가버렸잖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이 왜 원인이 없겠냐? 네가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나 같으면 여호와를 찾으리라. 여호와께 와서 구하고 용서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욥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시작될 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단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거 다 가져가면 여호와를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이 참소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잖아요. 고난의 가운데 있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범했죠. 그 죄가 있잖아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하는 재앙, 이 지금 고난,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변론했던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욕한 적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잖아요. 무고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심판하실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설 수 없잖아. 죽고 망하잖아. 그러면 나도 죽고 망할 것 아니냐.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나는 경건하다는 것. 그리고 설 뿐만 아니라 내 행위를 그에게 아뢰겠다. 내가 정말 무고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아뢰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그 부분을 아실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경건이 중요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하는데 누구한테 예배해야 돼? 우상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마음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훈련 없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없다 그 말이.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고 성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허상, 그림자가 아니고 말뿐이 아니라 실상, 실체.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대요. 믿음은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던 믿음의 정의를 11장 6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여호와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은 예비하는 여호와께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중요해요. 뭐 루터도 말했고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 답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잖아요. 먼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너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목수예요. 아주 훌륭한 목수예요. 1급 목수.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허전해. 그냥 값이 없잖아. 뭔가 값이 매겨져 있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목수 집사님한테 교회 문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문을 아주 멋있게 완성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와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는 칭찬을 했죠.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그런데 다 됐는데 뭔가 허전하네요. 이 교회 문 완성된 데다가 저 사과 개짝을 갖다가 다 붙여주세요. 나무 쪼가리를.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구원이 바로 그거라고 설명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됐어. 문이 완성됐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거기에다 덧붙일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덧붙이면 가치 없는 사과 개짝과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걸작품을 되려버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 그 목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 문을 완성했는데 걸작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수공예로 만든 그런 문을 완성했는데 완성돼버렸는데 거기다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아. 구원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실이니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근데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는 믿음으로 산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을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근거가 나에게도 있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우리가 막 걷기 운동해. 육체 연습이잖아.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 있어요. 걸으면 안 걷는 것보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에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사람들이 육체 연습은 많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뭐 걷기 운동하죠, 달리기 운동하죠, 뭐 산악회, 뭐 동호인 모임하죠, 뭐 배드민턴 하죠, 그 다음에 뭐 헬스 하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많이 투자해요. 육체 연습을 위해서.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거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이르는 연습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체 연습하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할 때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할 때 경건하지 않는,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멸망당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나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오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 근거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럼 구원 받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은혜를 알아.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 그것이 근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밖에. 우리 그래서 오늘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전도 시작했잖아요. 이제 4시부터 계속 하고 수요예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10시에 딱 여기 도착하면 전도하고 11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가고 거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탁 마스크라도 받아가세요 이거 했더니 내 손을 탁 쳐버려, 아줌마가. 그래도 내가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뒤에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냐. 그러니까 옆에 서연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 도우미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거 보고 목사님 왜 받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딱 쳐불고 가니까 아줌마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법을 어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니까 딱 쳐불고 가는 거예요. 이 했더니 딱 쳐불고 가버려.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것이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 게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은 목사지만 신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예의 없이 누구나 다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때요?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아니,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에 술에 만취해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철로에. 그런데 저기서 열차가 오고 있는 거야, 열차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 철로에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급사해서 죽죠. 그런 위기 가운데인데 저기도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티고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자기도. 근데 기차가 바로 앞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질 끌고라도 끌어내야지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나라도 살라고 나만 나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런 급행열차와 같아. 그냥 열차가 아니고 급행열차 금방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여호와를 거부해. 죽고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시급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나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라고. 네가 구원받는 것처럼 가서 전하여서 그들 구원하여 살려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돼.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급행열차가 지금 오고 있는데 죽는데 그냥 두면 죽는데 그냥 놔둬요?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질질 끌어내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다고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배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술 친 사람이라니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라니까요. 불쌍한 사람이야.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서 건져내야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살 사람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끌어내야 된다고.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야 돼.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급행열차가 다가와서 쳐서 급사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 오늘 욥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야.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나고 지옥천벌 받을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나도 이제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에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교회는 살아 역사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 전파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생활에는 살아 역사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15절로 16절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지금 상황과 만난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담대하게 뭐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설문조사한답시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형식교라면서 연락처 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해요? 부끄러워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으면서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부 포기했어요. 추기경 올려준다는 거 포기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이리라 결단하고 사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라. 그 말씀 딱 읽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루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7절에 말하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이 아니잖아.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서 그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 황제의 군사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프레드릭 선제후가 그 군대를 동원해갖고 비밀리에 데려가가지고 그 성에서 1년 동안 보여줄 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1년 만에 성경 번역한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라틴어를 모르잖아. 일반 사람들은. 신부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없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인간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그 성에서 숨어있는 동안 번역을 했다니까, 완성을 했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금속 활자가 개발이 돼요. 딱 때맞춰서. 인쇄술. 대량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독일어로 된 성경이 출판돼가지고 보급이 되니까 이 종교계의 역사가 힘을 얻어서 전 세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 한 알의 미랄을 찾고 계셔요. 한 알의 미랄로서 교회를 찾고 있고 한 알의 미랄로서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을 지금 찾는 시대예요.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싸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 받을 것인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서 하나님의 미랄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내게 하리라. 내가 이 성도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내게 하리라. 100배, 20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건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인데 최고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불타오르고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분명히 맺어야 돼. 그래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죽게 되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통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 맺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 빈는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또 장기 계속자들을 위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권면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 영혼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장기 계속자들 입술로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직접 초청해서 바람도 맞아보고 약속했는데 또 오게 그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ton을 탁 치고 가버려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셔와야 돼. 강권하에 데려다가 이전을 채워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딴 데 이야기하지 마시고 끝나고 이야기하시고 그 일에 집중해서 주님 저 사람 예수 믿고 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저기 오고 있네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교회입니다. 한번 나오십시오. 참 좋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보시고 하시는 여호와께서 다른 영혼들을 보내시고 붙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성전도 채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희스기 하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오늘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뢰리이다. 어떻게 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욥이.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에. 처음에요. 동방에 큰 부자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순간에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에 재산에 2배의 복을 주셨다니까. 2배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갑부 부자들이요 5명이나 자살해서 죽었다니까요. 한순간에 재산이 종이 쪼가게 되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루브라 그 러시아 돈이 폭락해 가지고 가치가 없어. 종이 쪽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억망장자들이 알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욥은 어서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 그랬는데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찬송하였더라.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게 저주도 주셨, 복도 주셨은즉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마땅하도다. 내가 빈손을 왔으니 빈손을 가리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아무개야 네가 이같이 행하라. 이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것이 나의 구원의 되리라 고백하게 하시고 가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헌신하여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죽게 되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모든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